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장례차를 운전을 수십 년 하다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됐답니다.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이제 해도 항상 그 생각을 늘 하게 되죠. 옛날 너무나도 오랫동안 그 운구차를 운전했으니까. 그런데 하루는 이제 밤에 이제 운전을 하러 가다가 한 손님을 태웠습니다. 근데 뒤에 있던 손님이 가다가 보니까 길이 좀 이상해서 좀 물어보려고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기사분을 어깨를 툭 치면서 여보세요 그랬더니 기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차선을 위반해서 저 건너편에 가서 딱 섰더래요. 늘 죽으신 분만 이렇게 모시고 다니다가 이제 택시 운전을 하게 됐는데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그럼 소름 끼치겠죠. 저는 그거 받고서 굉장히 오랫동안 심각하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이 상황 파악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혹시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 그 환경에 따라 지혜롭게 대처하며 가장 중요한 정체성,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도 잃어버리고 환경도 파악하지 못하는, 주제 파악 못하면서도 상황 파악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서는 이 주제 파악 잘하시고 상황 파악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는 기도하고, 찬양 시간에는 찬양하고, 말씀 듣는 시간에는 말씀 듣고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항상 어디에 서 있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그대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 또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언제나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각한 대로 판단하고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신앙인이죠. 오늘 성경 말씀 신명기는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야 되는, 요단강을 건너가 약속의 땅을 차지해야 될 세대들에게 선포되는, 또 교육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말씀들은 바로 2018년도를 바라보며 2017년도를 정리해야 되는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생각해도 아마 틀린 점이 거의 없을 겁니다. 과연 성경은 새 시대를 향하여 보내며 과연 이 2017년 끝자락에 무엇을 말씀하려 하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보면 좀 더 재미있고 현실감 있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명기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관련되어서 오늘 말씀, 다음 말씀까지 기억하라는 단어들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몇 주 동안에 계속 우리가 반복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7번이나 기억, 8장, 9장에 4번이나 기억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라는 말은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 잊지 마라, 잘 알아둬라 그 말씀.
그 말은 좀 더 깊이 히브리적 문화에서 본다면 환경에 예속되지 말고 상황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이거 꼭 기억해. 그래야 실패하지 않아.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를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물질의 관계, 어떤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계속 실패하는 사람,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행복하게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이 자연의 모든 질서 속에 서로 조화를 이루며 협력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라. 이게 하늘의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그 질서 가운데에서 행복하게 살라.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 어느 쪽 선택할래? 그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때로 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일이 왜 생겼는가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내가 선택했다. 마음은, 생각은, 말은 그럴지라도 내가 선택했다. 마지막은 그렇게 선택했다고. 그래서 오늘의 결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겐 작은 성공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있고, 우연은 없어요. 다 그 걸음걸음마다 방향이 결정됐고 목표가 결정됐고 결론적으로 자신이 선택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출애굽한 다음 세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갈 때 이거 꼭 기억해. 그 네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8장에서 우리 8장 2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았듯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광야를 기억해 그 얘기입니다. 2017년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가 갖는 어떤 말씀의 제목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억하라고. 우리는 성탄절 오기 전 주일 4개를 대강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주간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생각합니다. 이게 옳은 길인가? 내가 바로 살아왔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며 참회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습니다. 이게 보통 첫째 주일, 대강절 첫째 주일의 일입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 결단을 하는 주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내가 이런 일을 하며 살겠다, 서야 될 자리에 서겠다,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겠다, 나는 이 길을 가겠다. 어떻게 해요? 대강절 둘째 주에 결단하는 거.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성탄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그걸 두 단어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이 땅은 평화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영광입니다. 다른 쪽에서 영광을 찾지 마세요. 내 삶을 봐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너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어. 이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얘기하길 그 안 되고 깨지고 망가지고 부셔지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는데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건 종교적인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란 곧 내 삶 속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진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걸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 속에 도와주셨거든. 우리는 다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는 해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하늘이 도왔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2017년도에 그 삶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 해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성도들에 속한 가정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몇 주 남겨놓은 이 대강절기 동안에 과연 이 한 주간 동안 되어질까? 2주간 동안에, 보름 동안에 이것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3일 만에 부활을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분이 내게 보여주시는 대로, 그분이 내게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결단하며 그 길을 갑니다. 세상 모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 후에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역사해 주셨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대강절. 그래서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대강절 둘째 주일 뭡니까? 결단하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논리로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대강절 셋째 주일은 소망의 주일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성탄이 과연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바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소망이 없다면 성취도 없습니다. 어떠한 소망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기 위해 먼저 그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볼 수 있는 눈입니다. 또 때로는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아니면 하늘의 감동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아니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주셨어요. 거기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대강절 셋째 주일 우리 성도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이 어떠했든지 지금은 예배 시간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에는 내가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소망의 주간.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들이 이제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 가진 소망이 어떻게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가를 보는 우리 성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경험이, 인류의 역사가 그러한 영광을 보기를 주저했습니다. 때로는 돌아섰습니다. 바로 이 신명기 약속을 얻어야 되는 그 세대, 윗세대가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까지 가서 그들은 돌아섰습니다. 4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들어가라 했을 때 그 백성들은 그 땅을 보면서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돌아섰습니다. 실패의 자리에 다시 이 다음 세대가 선 거예요. 그 세대에게 첫 번째 기억해라. 무엇을 기억해요? 예,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 너희가 배회했던 것들을 기억하라. 2017년 동안에 여러분 삶 속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잊지 마세요. 잊는 것은 그렇게 복된 것이 아닙니다. 기억이라는 게 좋습니다. 기억. 이 기억이라는 것과 추억하는 건 다릅니다. 사람이 기억하게 되면요, 이것은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게 됩니다. 과거의 실패,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왜 실패했는지, 왜 그렇게 돌아서야 됐는지,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쁜 일이 있었습니까? 행복한 일이 있었습니까? 잊지 마세요. 언제 행복했는지, 어떻게 선택했기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지. 복된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성공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성취하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그런 자를 돕습니다. 그런 자를 돕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습니다. 예, 맞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데서 어떤 결과를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한다고 됩니까? 그 방향이 틀려버렸는데요. 하늘은 스스로 돕지 않는 자도 돕습니다. 예, 하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도 돕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재능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눈을 줍니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니다.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야,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계속 돕습니다. 그 스스로 생각하지 못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보게 하십니다. 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하늘은 기회를 계속 줍니다. 우리는 거기에 선택하며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억하라는 것은 40년 동안 내가 강약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왜 그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중요한 겁니다. 불신앙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불신앙입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으며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습니다. 그 길을 걷지 말아야 될 것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었습니다. 다투고 갈리고 싸우고 나뉘고,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갖고 아무리 핑계를 하고 변명을 하고 합리화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실패했어. 왜 실패했어요? 이걸 잊지 않으면 다시 성공의 기회가 열립니다. 이것을 잊으면 성공의 기회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또 그 일을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나 또 부딪힙니다. 물질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어디에 가나 물질의 문제에 걸려 있습니다. 이성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주기적으로 또 이성의 문제입니다. 명예 때문에 양심을 파는 자들은 또 그렇게 정치판에 뛰어듭니다. 해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 기억해. 오늘의 아픔을 기억하라. 오늘의 슬픔을 기억하라. 오늘의 어려움을, 고난을 기억하라. 잊지 마라. 오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잊지 마세요. 오늘 예배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 기억의 문제는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길을 왜 걸었느냐, 그 말입니다.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선한 사람에게 왜 아픔이 있는가? 왜 고난이 있는가? 질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광야 40년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인간 스스로 돌이킨 겁니다. 그리고 광야로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해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셨습니다. 인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오늘의 불화도, 오늘의 아픔도, 오늘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흔들리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이렇게 고달픈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너희 기억해라. 어떻게 선택했기에 여기까지 왔는지를 꼭 기억하라. 두 번째 기억하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시간에 봤듯이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에 나오듯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잊지 마라. 잊지 마라. 그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수고 나만이,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룬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셨어요. 예,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광야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요. 고난의 시간을 같이 걸어가셨다고요. 어려움 속에 함께 하셨다고요. 그러며 마음 더 아파하셨던 분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성경 보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 경험이 아니다. 인간이 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스토리가 아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보시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기억하라 하는 말은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너 잊지 마. 이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잊지 마라. 하나님, 그 하나님이 광야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사 낮추시기도 하고 마음을 감찰하시고 시험해 보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오늘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신 거예요. 기억해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지금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가할지어다.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볼 때 먼저 문제를 보기 전에 하나님을 보세요. 그리고 뜻을 물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들려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께서 지혜로 역사하실 때 우리는 한마디입니다. 예. 하나님께는 절대 순종입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변명하지 마세요. 인간은 통해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속 뼛속까지 감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보다도 더욱 지혜로우십니다.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까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가 할 것인가 아니요 라고 얘기할 것인가,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주는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 세대들, 그 당시의 젊은 세대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 땅은 너희가 점령할 거다. 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가진 소망들 내가 이루어준다고. 잊지 않고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소망들은 이 길을 따라가는 동안 모든 것 충분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 삶을 통해서 보고 내 자녀손들 통해 보고 거기서 보람을.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평생 하나님께 예배하며 가졌던 마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가졌던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졌던 소망들이 나와 내 자녀손들 통하여 이루어지는 데까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복된 자입니다. 나는 보지도 못하고 싹도 보지 못하고 끝난다면 그는 복된 자 아닙니다. 형통한 자란 결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우리의 자녀 손들이 이렇게 가는구나, 우리 인생이 이렇게 펼쳐지는가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때까지 건강관리 잘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보리라고 하는 마음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엔 그 말씀이 주는 이유가 뭐냐, 목적이 뭐냐라는 겁니다. 그것이 9장 1절에서부터 5절, 6절까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너희가 똑똑해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너희가 실력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너희가 재능이 있어서도 아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물러가고 멸망하는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은 악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희 잘 기억해도 왜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했는지 알아?
너희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너희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야. 너희가 전쟁을 잘해서가 아니야. 아니야. 이 민족이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하반절입니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습니다. 이 민족뿐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로 역사됩니다. 하나는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불의를 혹은 악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악한 자가 잘 되고 악한 방법이 영원히 잘 되게 만드신다면 그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물려간 이유, 망한 이유를 너희 잘 기억해. 악하게 살면 안 돼. 악하게 살면 안 돼. 악의 대가는 죽음이야, 멸망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여리고 성할 때 헤렘을 선언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 죽여. 악의 싹은 없애라. 그렇게 시작됩니다. 헤렘입니다. 악을 없애는 겁니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의로워서도 아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영어. 이게 공입니다. 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그 세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다. 약속했기 때문에 이 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공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정의라고 했습니다. 악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겁니다. 이건 기회를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그를 감쌉니다. 오늘 여기 정의로만 얘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누가 설 수 있겠습니까? 의를 얘기하면 여호와 앞에 예배할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했습니다. 정의로는 이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겠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죽이시지 않고 그들을 대속하셨습니다. 친히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를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 내가 죽을 사람입니다. 죽을 놈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악합니다. 생성될 때부터 악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지셨습니다. 그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자비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이나 물질이나 어떤 명예나 어떤 것들이 모두 기회입니다. 사람들은 기회의 시간들을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단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과거가 발목 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과거는 잘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기회가요, 인생을 가만히 보면 첫째는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면 뭐든지 받아들여야 됩니다. 먹는 거 먹고 싸고 그렇잖아요. 자기가 뭐 하는 게 없어요. 우는 것밖에 없죠. 계속 받아들여야 됩니다. 청소년기에 되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계속 배우는, 받아들이는 수용적 시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기회입니다. 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 좋은 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나쁜 걸 받아들이면 나쁜 기억 속에 들어갑니다.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하나의 기억은 뭐냐면 머리로 하는 기억입니다. 실패했을 때, 성공했을 때, 잘 됐을 때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생존하잖아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기억이 있습니다. 몸이 기억합니다. 이 사람의 DNA가 참 희한하거든요. 바늘에 한번 찔린 사람은요, 바늘만 봐도 몸이 긴장 상태가 됩니다.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불에 데인 사람은요, 불을 보고 불 근처로 가면 몸이 기억해서 긴장 상태가 돼버립니다. 인간은 참 명물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실패해 본 사람은요, 몸이 실패의 어떤 기억을 합니다. 그게 또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 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을 지적질하면서 옆에 있으면 그 안 되는 게 몸이 익혀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 줄 알면서, 노래도 있잖아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거 웃으면 50대 이상.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 길을 가? 몸이 익혔어요. 몸이. 이게 참 희한해.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사람과 대화만 나눠도 그 사람 몸은 이미 안 되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는 겁니다. 손만 잡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몸이 익힐까 봐. 배우는 기회에서는요, 다 받아들인다. 이게 인간이 적응력과 흡수력이 빨라서 그렇습니다. 배우는 기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것을 통해서 선택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청년들이겠죠. 직업을 선택하고, 남편을 선택하고, 아내를 선택하고, 어떤 취미를 선택한다. 좋은 걸 선택하면 그 인생은 좋은 거겠죠. 몸이 익히니까. 나쁜 걸 선택하기 시작하면 또 인생이 고달픈다. 광야의 길을 또 걸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선택, 이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입니다. 선택하고 수고한 것 중에서 거둬들입니다. 거둘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은 수고 다 해놓고서요, 다 허물어버려. 저 정도면 됐어, 그러면 이 정도 보상을 받겠지, 이 정도 대가를 받겠지 했는데 한마디로 끝내버립니다. 제 가까운 어떤 분이 있었는데 좋은 일 참 많이 합니다. 구제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 저기 경기도 광주 거기에서도 뭐 한다 그러면 거기 기부금도 많이 냈습니다. 근데 마을 사람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좋아요, 뭐 다 하는데 마지막에 가서 안 돼.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 마지막 질 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 40대, 50대, 60대 되면 다 거둬들이잖아요. 수고한 데서 거둬들이는 거 참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누리는 법을 알아야 된다. 어떤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보니까 그 이불자락 밑에 돈이 깔려 있었다고요? 쓸 줄 모르는 겁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건 기회예요. 너희가 아름답고 행복하고 의롭게 살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기회입니다. 2017년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2018년도를 기회로 지금 시간을 몰고 오시는 겁니다. 우린 시간에 쫓겨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시간은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돈이 누구를 위해서 있어요?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권력도 나를 위해서 있는 겁니다. 시간도 나를 위해서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위해서 살고 시간을 위해서 삽니다. 바빠서 못합니다. 해야 될 일을 못합니다. 왜요? 시간에 쫓겨 사니까. 여러분들은 시간을 위해 살지 말고 시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누리는 거예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은 배품이라 그랬습니다. 사업의 성공에 실패 성공도 사회 공헌도입니다. 그 사람이 그 사업을 장사를 함으로써 그 주변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느냐, 이게 서양에서 그 성공의 기준의 네 번째 안에 들어갑니다. 네 번째, 혜택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먹고 살았다, 성공 아닙니다. 혜택입니다. 그래서 베풉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들을, 선한 일들에 힘쓰고 마지막에는 누구한테 줘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거죠. 기회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야. 너희가 뭐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야. 하나님은 너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야. 2017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18년도를 맞이하며 요 연말 연시에 여러분의 생각, 그 생각 속에 이런 기억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헛되게 고난의 시간들을 걸었던 그 아픔을 잊지 마세요.
잘못된 선택은 그 길을 또 가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건강과 물질로 기회를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웃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가는 모든 시간 속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의 시간들 기억하며 다시는 그러한 길 걷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좋은 목적을 위하여 이유를 알고 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